이어지면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친이란 무장 세력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하자 현지 주둔 미군이 무장 세력과의 지상교전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으로 8년 전쟁을 치른 이후 미군이 이라크 본토에서 지상전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레인의 두명 석유회사 밥코의 정유공장에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져 검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석유 정제시설이 파괴되면서 생산 차질이 빚어져 밥코 측은 불가항력, 즉 공급계약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바레인에서 계속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30여 명이 다쳐 정부가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도 드론 파편에 2명이 다치는 등 걸프 국가들의 이란의 적극 드론과 미사일이 계속 날아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드론 요격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과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에 대한 공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이란에선 1255명, 레바논에서도 4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침공을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석유값이 폭등이 돼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세요? 트럼프가 미친 것처럼 혼자만의 생각으로 저기를 쳐들어가서 지금 이 짓을 벌이고 있나요? 아니요. 트럼프는 꼭두각시. 그런데 그 배후에, 그리고 그 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지평하시는 존재가 계세요. 그게 다름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고 전지한 능력으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계세요. 뭐 그런 착각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 아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후보를 정하시나요? 아니요. 후보 딱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되는데 유력한 정당에서만 내고 거기에서 내 대표에게 찍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줘요. 그것을 계시해줘요.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드렸어요.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 직후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미리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알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4절 한 절은 경고를 합니다. 경고. 이 재앙의 상황에 이 당시에 이 시점에는 재앙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고해요. 자,
둘째 화는 지나갔다. 이제 셋째 화가 이른다. 이 마지막 화예요. 첫째 화가 뭘까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666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달라들어서 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주는, 이게 첫 번째 화예요. 두 번째 화는 뭐예요? 지구의 3분의 1, 약 20억 명에서 27억 명 정도의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불로써 유황으로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둘째 화였어요.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셋째 재앙이 남아있대요. 이 셋째 재앙은 뭘까요? 대접재앙이에요. 7개의 대접재앙. 이게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라고 재앙의 상황을 인지시켜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나팔이 부러진 것을 말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15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난 후에 벌어진 일을 묘사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일이 벌어졌대요. 세 가지.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직후에 곧바로 세 개의 일이 일어났대요. 첫 번째가 뭐예요?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공개적으로 될 일이 선포되는 일이 일어났대요. 두 번째는 16절로 18절까지인데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일이 합당하다, 또 그 때가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대요.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였다. 이 세 가지 일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어났대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요. 뭐가 궁금할까요? 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이게 궁금해요. 이걸 계시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듣고 깨닫고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큰 음성들이래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소리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골에 이렇게 가면, 시골에 이 서울이나 이 경기권에서는 이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농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장님이 그래요.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아침 진지는 늦었어요. 오늘 반상회가 있어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천국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 공식적으로 알리는 그 안내방송과 같은 목소리로 소리가 들린다. 될 일이 선포가 된다는 것.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여기 하늘의 큰 음성이 바로 이 이장님이 안내 방송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모든 천사들이, 모든 천국의 나라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개 방송으로 선포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제 알리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알리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여기 알리냐? 첫 번째, 두 가지 일을 알려요. 하나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이 안내 방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반상회가 있어요. 회관에 몇 시까지 모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막 어떤 일이 시작될지를 안내 방송하는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일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안내 방송이 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7번째 나팔이 부러진 직후에 이 안내 방송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안내 방송이 나오기 전에 이 세상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는 7년의 기간이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어디에서 부러져요? 여기서 부러져요. 7번째 나팔. 자, 여기가 전 3년 반, 여기가 후 3년 반이요. 이게 7년이요. 7년인데, 자, 장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안내 방송을 한다는데, 이게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이 7년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다스려요.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땅을 다스려요. 적그리스도가. 이 한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면서 왕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이 사람이 전 3년 반에 다스려요. 다스리면서 이 후 3년 반이 되면 사탄이 무저갱에 나와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이 사탄의 화신이 된 적그리스도가 이 후 3년 반을 다스려요. 다스리는데, 이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야 라고 이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간 사탄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전 세계에 외치고, 이제 나한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 자, 이 일을 딱 선포하고 후 3년 반의 기간이 지날 거예요. 자, 이때 7번째 나팔이 딱 부러지고, 자, 이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망하고 쳐서 부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될 거야 라고 이때 외치는. 여러분, 전 세계가 10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서 전 세계가 다스려질 거예요. 10개로 나눠져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 한 사람이 전 세계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릴 거예요. 그때 7년의 기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딱 부러지는 순간, 이제 사탄의 화신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는 망하고 쳐서 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때가 됐어요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을 또 하나를 광고를 알리는데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지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다스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일이 시작될 때가 됐다. 이 일이 이제 이룰 때가 됐다라고 천국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이 전 3년 후 3년 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어쩌고 뭐 사탄이 무정에게 나와서 이것조차도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에 그대로 이것이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예수님이 계시한 내용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천지가 개벽할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할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 나라는 절대 망할 거예요. 이 사실을 또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운다. 이 지구의 모든 땅에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땅이 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의 정부가 들어설 거다. 이 사실을 알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지구에, 이 자연계에 유일한 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의로 통치하고 공평으로 통치할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줘.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 일이 이제 이를 때가 되었다라고 안내 방송이 났다는 거예요. 2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나. 자,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순간 2번째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16절부터 18절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제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2번째 일어난 일은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이 공식적인 안내방송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치면서 머리를 땅에다 대고 경배를 하면서 맞습니다. 그때가 이제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이 그 안내방송을 맞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24장로의 위치가 어딘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가 있어요. 자,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는 하늘에 떠 있어요. 이 4명의 이 스랍들 천사들이 이 보좌를 떠받들고 공중에 띄워요. 띄우고 딱 계세요. 자, 그리고 뭐 이 아래에 이제 제단이 있고 이 옆에 이제 예수님의 보좌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24장로들의 위치는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보좌 12개의 보좌가 있고 이 보좌 위에 천사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24장로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과 같아요. 장관. 자, 하나님의 나라에 24천사들의 장관들이 안내방송이 딱 들리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땅에다 대고 절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안내방송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상을 주는 때가 맞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자,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뭘 하려고 할 때 이 24장로들이 동의하고 따라야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뭘 하겠다라고 딱 했을 때 맞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고 추진을 해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걸 하기로 공식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24장로들이 뭐 그럴 필요가 있어,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맞습니다, 그때가 됐습니다 라고 동의를 딱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모든 천사들이 이제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멸하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일사불란하게 다 협력하겠구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이 24장로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맞다고 고백할 때 하고 있는 태도예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감사를 해요. 감사. 맞습니다,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그리고 상을 주고 멸할 때가 맞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는데 빳빳이 서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해요. 또 일을 시작해야 돼가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댔다, 그리고 경배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복종을 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 태도를 취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제 이 세상 나라를 멸하는 일은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을 멸절하고 그리고 다시 세울 때 천사들이 다 동원해서 합력해서 이룰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24장로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시작될 거라고 추가적으로 인정을 하고 계시를 하나? 세 가지. 첫 번째, 장로들은 이 일을 할 때가 됐다고 고백하고 돕겠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때가 맞습니다, 이 일을 저희가 돕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18절에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여기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이방인이면서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이들이 정확하게 누굴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일곱 번째 나팔이 딱 부러질 때, 이때 불신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요, 이 이마에 666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죽은 자들, 하나님과 분리된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된 자, 그런 의미여서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666표를 받았지만 살아있고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을 심판하는 때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10개의 구획으로 세상을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이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굴복해서 먹고 살라고 666표를 받겠다고 가서
경제권 안에 넣어달라고 고백하고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멸절할 때가 됐다는 거. 죽여서 그들의 영혼을 음부에다 넣을 때가 됐다는 거. 그걸 지금 24장로들이 고백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 나라가 존재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믿어지질 않아요. 오직 극소수만이 그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믿어요. 그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저 하늘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저기 하나님 성만, 그 밑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시입하고 서 있는 모습.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저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계세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사실은 저 하늘의 성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할지 아니면 멸할지, 이 모든 것을 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24장로들이 돕겠다고 동의하는 내용이, 자,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을 상 주시는 때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자, 상 주시는 일을 이 24장로와 모든 천사들이 돕겠다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상이 준비되어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섬기겠습니다. 이게 24장로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 상주는 대상을 세 개로 말하고 있어요. 종 선지자들에게 상을 준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여기 좀, 지금 시대는 목회자들이 좀 있겠죠. 성도들에게 상 주신대요. 성도들. 이 성도라고 하는 건 거룩할 성, 무리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 자, 여러분, 이 당시에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들은 누굴까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살기 위해서 666표를 받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섬기지 않겠어. 죽어도 섬기지 않을 거야. 모든 걸 다 빼앗겨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거야. 라고 신앙과 더러움을 절제하면서 지켰던 자들이,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산 사람들이, 이들이 거룩한 분이 이들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자,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때다. 물론 대소, 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여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요, 존재 자체를 말해요. 예수님 존재 자체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뜻이 뭐예요?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사람.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7번째 나팔이 부러졌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자들에게 상 주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복종해서 돕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제3나라를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를 세우는 이 과정에서 보상이 있을 거라는 것. 그들에게 주는 보상이 뭘까요?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땅, 이 자연의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책임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책임을 받을 것이고, 사람과 사람 간에, 그리고 자연 만물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왕으로서, 분봉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책임을 얻게 될 거예요. 이것을 보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 고백으로 무엇을 알게 해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서 가만히 이 세상을 창조하고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억했다가 심판도 하고 보상도 하시는 분이세요.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상이 있을 것이고 징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데는 기준이 있어요. 그때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재능을 키웠어, 얼마나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상을 주지 않아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 숫자만큼 보상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좋은 직장, 좋은 직위를 얻었다고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장차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실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기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자신을 백성으로서 다스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따라서 순종했느냐 아니면 거부했느냐, 이것이 심판, 이것이 상의 기준입니다. 왕으로 세워질 거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 예수님이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희생을 치렀느냐, 어떤 희생을 했느냐, 그것이 상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24장로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라고 이야기하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을 망하는 자들이 누굴까? 여기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멸절을 시킨다는 거예요. 죽여서 그 영혼을 음부에 넣어서 이렇게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굴까? 이들이요,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이것들을 장악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탄, 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하고 사탄을 섬기게 할 거예요. 그들입니다. 권력을 갖고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자들, 그들을 멸망시킬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나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면 뭐예요? 이야, 저들을 어떻게 때려잡고 저들을 어떻게 좀 다 몰아내고 새롭게 세울 게 있을까?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 권력, 그 군사력, 그 조직력, 절대 어떤 조직도 그걸 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멸할 때, 그 세상에서 권력 있고 사탄을 숭배하도록 이끌고 미혹했던 그들을 멸절시킬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패할 거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24 장로들이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큰 일이, 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자, 24 장로들이 이제 고백하는 일이 끝나고 세 번째, 마지막, 그 후에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러분,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안내 방송이 외쳐지고, 그 다음에 24 장로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일을 돕겠다고 고백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가 됐다.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직위, 자신의 영광, 자신의 권세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로서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번개와 뇌성과 지진과 우박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알게 한 사실인 그것입니다. 자,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지나고, 그리고 그 끝나는 그 타이밍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 땅에 내려올 준비를 시작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육신의 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 나라의 왕이 계십니다. 그 나라에 그 보좌에 예수님이 올라가 계셨다가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성전의 문이 열리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에서 멸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섬겼던 자들에게 상을 주는 일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시작해도.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40년, 60년을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은 이렇게 여깁니다. 재산이 최고지, 돈이 최고야.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인간 대접을 받아. 이 돈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요. 돈 있으면 뭐래? 건강이 최고지. 돈 많아도 권력 많아도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야. 건강이 최고야. 죽기 살기 운동해야 돼. 죽기 살기로 영양제 많이 먹어야 돼 하면서 건강에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에너지를 다 써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내가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건강이 최고라고 여기고 산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은 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절대 권력처럼 여겨졌다. 사탄의 나라가 망할 것이고 세상의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 수만 톤 재산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가치 있게 남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남고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헌신한 희생한 것들만 남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천지가 개벽할 거다. 모든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았던 나 예수가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의 왕이 될 거다.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할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을 준비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온전한 위치를 확보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벌어진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고 지혜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